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는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그의 성호를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포교회, 한국교포사회, 한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들의 멈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교회가 아버지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나누어지고 싸우고 아버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에게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아버지 하나님 매년 다가오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는 고난 주간 주님께서 원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는 고난 주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 교회들 한인교포 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장 회복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면이 바뀌는 입장이 있는 이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고 탕감해주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격리되어 있는 우리 동기 목사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반주로 들었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교훈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내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요. 그 날 이후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서 사역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 기록된 대로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까지 세상 종말에 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함께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동산에서 산에서 쉬셨습니다. 이 쉬신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거기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동안 이 쉼을 얻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만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왔던 이런 귀중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이 12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히 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진멸과 이 세상 멸망에 대한 징조로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죠.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루어질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이 세상도 멸망할 것인데 이 세상 멸망은 이제 후에 일어나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침공당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신 후, 기원 후죠. 기원 후 AD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AD 뭡니까? 이 70년에 티토라는 로마 장군이 이 군대들을 지휘하여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가고 또 이제 거기를 회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또한 우리가 세계상 종말 이 세상이 망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멸망당할 때는 이 세상이 당할 때는 땅에서만 이런 징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징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가 나오죠. 그때는 하늘의 징조 때문에 이 땅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바다가 요동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이 별들 그리고 해와 달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끝이 나는 때니까 그때에 이 세상 종말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그때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비유 안에도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보아라, 알아라 라는 명령이죠.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 아니면 무화과 나무를 포함하여 모든 나무들로 비유하신 겁니다. 종종 왜 이 무화과 나무를 강조하여서 이야기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무화과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틀이 깨어진 거죠.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담을 누가 이들을 구분하는 것을 깨워서 화평하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공로는요, 십자가의 사역은 이 둘을 하나 되어서 이제는
하나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인 순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무화과도 보고 다른 모든 나무도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서 무화과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나무를까지라고 포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열방이 하나 된,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열방이 하나 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모습을 이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을 보게 되면, 무화과도 보고 나무들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잎이 많이 자라고 때가 되면 그 가운데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고 알아라. 이 예수님 오실 그때를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추석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 이 예루살렘 가운데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이 군대들이 오른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유다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고 이렇게 도망하여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피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둔 군대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백부장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많은 군대들이 와서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하라라고 하셨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소문, 이런 주장, 그런 것들 다 소용없고 하늘에서 징조가 있게 되면 1월 성신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이 녹이시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는 모든 자들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주시죠.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이 비유 안에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7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이제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무화과와 모든 나무의 비유, 두 가지 멸망,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멸망받는 세상 종말,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거나 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31절,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루살렘의 함락과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노란 줄로 쳐진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멸망이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또 세상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언을 하신 것 같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33절을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아직 세상 멸망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할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염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보다 더 늦게 오십니다. 물론 이 세대가 이제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그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세대 접어서 여러 세대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넘은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의 염려,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라 보이는 가운데 방탕함, 술 취함,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덫이죠, 덫.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신 차리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탕함, 술 취함, 이 인생이라는 게 저희들 잘 살아봤자 70년, 100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만약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이 세 가지 뭡니까?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로 한다면 그날을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번째 명령인데요. 그것은 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명령으로, 하나의 명령인데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이 쉬는 동안에 시작되어진 이 아침 기도예요.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목사인 제가 이 전적으로 모든 예배를 맡아서 인도하거나 이 설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 지치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죠. 또 장차 올 모든 일,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꼭 이루어야 될 거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이 모임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써서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깨어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동안 겟세마네 이 동산, 이게 바로 올리브 동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감람나무 동산에 가셔서 밤새 거기서 쉬시며 기도하신 이 모습. 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그 부활에 대한 말씀,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쳐주면서 전해주신 그 말씀. 물론, 그래왔자 월화수 목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기 때문에 이 월화수 목밖에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전생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룰 때 염려도 이기고 그리고 방탕함도 이기고 그리고 또 결국은 술 취함도 이길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있으셔서 오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실 그날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고 그 권한에 두셨는데 그 권한에 두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에 각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종말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이제 이 영혼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다시 깨어나고 다시 부활의 몸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종말의 날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체질을 높게 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렇게 된 그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믿음대로 영광의 몸을 갖게 되면 그 날이 바로 종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고 영육이 분리되는 그 이후의 시간이 영혼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덧입게 되고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람으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육이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고백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문턱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인생 종말, 이 세상 종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끝이 자신의 개인의 시간의 끝이 있고 그 끝이 바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도전 받으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기도하시면서 마치기 원하는데요. 후주는 없습니다. 후주는 없고 또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 기도의 제목들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